네, 오늘 제목은 어려움이 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울은 첫째로 복음의 진보로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진보로 생각. 12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옥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감옥 안과 밖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보통은 자신의 어려움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결과가 이것이란 말입니다. 선하게 살 필요도 없겠네. 잘해줄 필요도 없겠네.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더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산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증거하고 다녔는데 여전히 인간은 연약하기에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었지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삶을 살았지요. 마음의 중심에 해결되지 못한 죄를 예서 부인하며 자기 위로를 하며 살았지요. 그러나 죽음은 실제이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급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찾아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눈이 멀게 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바울의 삶을 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를 죽이려는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젠 예수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고 본 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새로 쉼을 받은 줄 알고 자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옥에서의 복음 전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으로 시기와 다툼의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겠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그들은 이어지는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들게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요. 요즘으로 보면은 같은 사역자들끼리 또는 믿는 사람들끼리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니 그것을 비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틀리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잘 돼야 하는데 감옥에 붙잡혀 있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사실 우리들도 그러한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하는데 가난을 못 벗어나고 있다면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즉 청부의 삶이 더 낫지 청빈의 삶은 좀 그렇지 않나? 잘 살아야 남을 도울 수도 있고 그렇지 상위 1%가 되어야 리더의 삶을 살아야 사회를 변혁시킬 수가 있지 하위 1%가 되어서야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 하위 1%의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컨셉이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러한 고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복음의 전파를 보면은 발전된 문명 속에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니 전 유럽에 복음이 전파된 것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컨셉은 낮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감옥에서의 매임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툼과 시기로 이 상황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서도 그들은 복음이라고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주의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여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풀려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된 것을 간절히 소망한 것을 보니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이 바울을 매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이 매이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비방이 매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를 매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듯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직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들을 위한 삶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삶. 22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남을 위한 삶입니다. 자신은 죽는 것이 더 낫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로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밟고 가라는 것입니다. 남 주기 위해서 돈 번다는 것입니다.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 주기 위해 돈을 버십니까? 남 주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십니까? 남 주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요즘은 선거철이라 정치인들도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있고 자기 당을 위한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편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까? 남 주기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을 첫째로 복음의 진보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성도들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죽음을 초월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려움이 왔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복음의 진보로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시간으로 삼고 성도를 위한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